이게 이제 개인 수호 천사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암시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 수호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할 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보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 역할을.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전부 이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이제 천사가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하고 이제 알리는 그런 일을 천사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보호하는 그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천사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시험 받으실 때도 수종 들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도와주고 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무덤이 있는 그 곳에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리는 일을 천사가 하죠. 돌을 굴려놨어요. 그게 천사가 했습니다. 또 부활하셨음을 또 이렇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되죠. 천사를 다양하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 뭐 하나님의 군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천사들 단체적으로 복수할 때 복수식으로 해서 단수가 아니고 여러 명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사 종류들 중에 보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이랬는데 거룹이라고도 있습니다. 거룹. 그리고 또 스랍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물. 또 아바돈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바돈.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게 이제 마귀인 것 같아요. 그룹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하여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에덴 동쪽에 이제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놨습니다. 새겨놨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죠. 여러분 그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죠. 휘장이 몇 개 있어요? 성소에 휘장이 몇 개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갈라졌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네. 성소의 휘장이 2개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둘째 휘장이라 그러죠. 그 둘째 휘장에 보면 그룹 천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가 에스겔서에서도 그룹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이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의 형상을 묘사를 해요. 이제 네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얼굴, 그리고 뭐 사자, 뭐 소, 독수리 이런 그 네 얼굴이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룹을 외형을 묘사합니다. 그 외형이 불처럼 번쩍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그룹이 보면 이 천사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그런 강력한 천사 계급에 해당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룹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시종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 경비대다 이렇게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그룹은 매우 위험 있는 두려운 존재죠. AI 프로그램 중에 이제 챗GPT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성경을 아니? 하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그룹 이거 이미지로 한번 그려줄래? 하니까 그려줘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제 사람, 뭐 사자, 소, 뭐 독수리 4개의 얼굴 형상에 날개가 4개 있는 그런 이제 천사의 모습을 그려줘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서랍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서랍이죠. 이 서랍은 뜻은 문자 그대로 보면 불타는 천상 존재 뭐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서랍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결함, 불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서랍은 날개가 6개인데 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존재를 낮추죠. 그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나머지 2날개로는 이제 날죠. 이거는 이제 아주 활발한 섬김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입에 숯을 갖다 대가서 정결하게 하죠. 이게 이제 이사야가 그때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소명을 받기 전에 이 천사가 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서랍은 가장 거룩한 하늘 존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천사들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과 악령들이죠. 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왜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를 창조를 하시는데 이 천사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을 창조했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악해져서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탄이 그 천사 중에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던 그러한 천사들로 여겨져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너무 아름답고 능력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조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도 함께 타락하여서 내려옵니다. 세상 신이 되죠. 보면 이 사탄과 이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 지정의를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반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천사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골로새 교회, 이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를 일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는 유대교도 있었고 또 헬레니즘 철학도 있었고 또 로마의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 이교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합된 다문화 사회였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으로 이 다양한 속에서 일부에서 이제 천사들에 대한 숭배, 천사들에 대한 너무 집착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인 이 에녹스나 유빌레스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달한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초기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너무 이제 그쪽에 집착하다 보니까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 천사를 중재자로 본 거예요. 중보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본 거예요. 중재하는.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꿈이나 환상에서 이제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장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천사 숭배를 단호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숭배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게 되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영적 체험을 너무 강조하거나 또 중재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을 유지하자. 성경 중심 신앙을 유지하자. 네, 성경 중심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그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도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그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뭐 지금은 이제 장절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때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아니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니면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야지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인용 방식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천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